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이 많이 추웠죠. 눈도 많이 왔습니다. 그 모든 가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소한 위로와 기쁨들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아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아픈 마음을 함께 나누며 느끼고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임예송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도 없는 자들, 죄의 권세에 놓여있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보혈의 공로로 풀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을 같이 아파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함께 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주님이 아파하는 것을 함께 아파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몸인 교회라고 하셨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몸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전하는 저희 교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 가운데 주의 영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자비가 흘러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복의 통로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누릴 때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우리만 그것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자격 없는 자임을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베푸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1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 272장으로 우리 은혜를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라는 찬양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
풍성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한 주간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또 온 이 나라의 교회들을 대표해서 회개의 기도와 주님께서 우리 이 땅의 교회들에게 수망을 베풀어 달라는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을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위로를 누리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에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주간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점점점 깊이 반응하고 그 은혜 안에 깊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제가 보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아픈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외적인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명성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이 가장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긍휼의 마음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실망이 너무 큽니다. 이건 교회가 잘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나누기보다는 힘을 과시하고 예수님이 주신 것이 내가 얻은 것들, 내 노력에 의한 것들을 자꾸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교만들을 내려놓고 자랑들을 내려놓고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또 코로나 가운데 고생을 당하는 여러 의사들, 간호사들, 또 의료진들, 방역 당국의 모든 수고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도록, 또 고통당하는 여러 약한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속히 그 모든 예배들이 회복되어지고 교회들마다 진실한 부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같이 좀 기도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의 노예 상황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앞에 나오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통당할 때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 그 모든 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건지고 저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추위와 영적인 고난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하늘의 위로를 함께 나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모든 고난이 우리의 고난임을 알게 하셔서 그들의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 고난에 찾아가서 그 세미한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들의 백성의 연약함과 죄와 슬픔을 짊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 연약함과 죄와 슬픔들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고난당하는 이웃들의 고난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나 자신의 욕망과 탐욕에 빠져 살고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깊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탐심이,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슬픔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실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으로 다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하늘의 소망이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복된 하나님의 성령을 온 세상에 나누어주는 복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예수 안에서 성령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가장 소중한 것들을 이 세상에 함께 나누며 이 세상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저희에게 용기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데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가인과 같은 예배가 아니라 아벨과 같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삶이 되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찬양팀에서 귀한 특순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죄의 압제, 죄의 폭력, 죄의 포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죄가 압제할 때, 세상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책으로 유명한 그 쿠오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때를 배경으로 소설을 쓴 것이죠. 그 소설에서는, 또 영화에서는 마지막 장면이 그렇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로마의 압제가 심해지고 도무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로마를 떠나서 도망가려고, 도피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서 로마 밖으로 나올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로마로 가고 계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볼 때 주님께서 네가 버린 양들을 따라서 내가 그곳으로 간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그 장면에서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깨닫고 로마로 돌아가고 순교하는 내용으로 영화가 정리가 되죠. 제가 이 오래된 영화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의 영화들에 보면 기독교는 늘 이상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한 나이 많은 권사님이 자기 자녀들을 내려놓고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잘 됐는데 이제 이것까지만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다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복이 우리만을 위한 복, 나 자신의 이기심으로 이렇게 가게 될 때 그것은 무엇인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자신의 복을 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복을 따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땅의 복이 전체가 다 아니라고 말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발견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일들을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차마 보지 못했습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한 기독교 명문대학입니다. 제 제자들도 거기에 지금도 다니고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대학이고 그 학교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참 기적 같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정말로 좋은 기독교 대학 한번 세워보자 하는 마음으로 의기투합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곳에서 두 목사님의 자녀들, 남자도 목사님의 자녀고 여자도 목사님의 자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자녀가 양부 양모가 되어서 어떤 복지 계단을 통하여서 한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학대하고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0건에 넘는 신고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들어갔는데 사회 시스템은 이 아이의 고통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한 예죠. 교회가 전체가 다 그렇다거나 모든 문제가 다 학교에 있다거나 교회에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개인의 사정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도대체 교회는 뭐 하는 곳인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그 안에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고 생명을 담아내는 곳이고 주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는 곳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는 그런 정신과는 좀 많이 멀어진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는 다른 것은 없어도 예수님은 계셔야 되고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지 않으면 그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장애물이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를 다 비워야 됩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 하는 성도들의 모임인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들이 세상과 맞서는데 힘을 자꾸 앞세웁니다. 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정부 탄압이다 하면서 힘을 앞세웁니다. 그런 거 교회 방식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힘을 모아서 세상과 맞서는 방식이 아니라 더 겸손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주님을 따라서 가장 마음이 아픈 사람들과 함께 그들 곁에 머무는 방식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과 삶을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방식으로 교회는 이 세상에서 존재해 왔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전주 어두 지역에 제일 처음에 개척되었을 때 교회에 점심시간이 점심 먹고 이제 밖에 북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북치고 나가면서 아이들에게 교회에 오도록 홍보를 하죠. 교회에 오면 텔레비전이 있었고 거기서 만화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그곳에 너무 오래된 얘기 같은데 실제로 그 만화 보려고 애들이 막 모였습니다. 왜 한때는 교회에 가면 막 복 받는다, 이 복 받는다는 게 자기 자녀 막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산다.
또 땅 많이 번다, 막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지요. 교회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길게 읽었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새로워지는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하여서 자신의 삶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자신의 삶을 겸손한 데 두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되지 않으면 그건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일어난 이 위대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배워야 됩니다. 다른 거는 안 배워도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배워야 되고, 십자가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배워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은혜를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 깊은 깊이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깊어서 우리 마음 심령에 채우지 못할 것이 없는 그 아주 내면 깊은 곳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고서야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성화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내면 깊은 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차고 그 은혜가 흘러나오는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지 않는 방식이고, 이 방식이 아니고서는 진짜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십자가가 선포되어지고 그걸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있는 한 교회는 외부의 세력이 아무리 커도, 밖에서 아무리 강력한 힘이 물려붙여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뒤흔들어도 살아납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깊은 은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압제를 당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원래 이제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이집트를 크게 구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가나안으로, 흉년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망했어야 되는데, 요셉에게 얻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아주 독특한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로 이집트 전체를 건져내면서 이집트가 명실상부한 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조가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무너지고 외부에서 들어온 다른 민족이 이집트 왕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자손, 요셉과 함께 넘어온 이스라엘 자손, 여기서 보면 1장 5절에 보면 70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세기는 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세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70여 명의 숫자들이 남자만 한 70에서 80만 정도, 전체 인구로 따지게 되면 한 200만 가까운 숫자로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집트 새로운 왕조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너무 컸어요. 공포가 있었는데, 예전에 그 이집트 왕조가 다시 복원되면서 자기들을 싸워서 무찌를지를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고, 또 놀랍게도 이스라엘 자손이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공포를, 이집트 사람들이 경험하는 공포를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 많아지면 안 된다. 그들을 괴롭게 해서 그들의 숫자를 줄이자. 이제 구체적으로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학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학대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15절에서부터는 이 학대가 실패하니까 그 아이들을 죽이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학대한 이집트에 대해서 심각한 죄를 물으시죠. 나중에 여러분은 아시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집트의 아이들을 죽이셨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백성들을 건든, 자신의 백성들의 자녀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학대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번성했을까? 우리는 지금 이 본문만 가지고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학대를 당하면 숫자가 줄어야 되고, 더 숫자가 줄고 더 약해지고 지치고 피곤해지고 무너지고 망해야 되는데, 우리 그렇거든요. 어려움을 당하면 다 약해집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약해지고 힘이 빠지고 지치게 되고 피곤하게 되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부부끼리 싸우고, 외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싸우게 되고 서로 이간질하게 되어지고 자기 것을 챙기게 되고, 이게 이제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거든요. 어려움이 지속되어지면 잠깐은 이기지만 그 지속적인 어려움 앞에서 사람들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당할수록,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강하여졌고 더욱 번성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만 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할 때 더 번성하고 더 성장했는지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살펴보면 이유가 나오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 아이가 버림당하고 학대를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의 질문은 늘 그거죠. 하나님,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사람들이 그 인생이 망가져서 무너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늘 질문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상관없습니다. 늘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이야기들은 늘 거기로 가죠. 우리가 크신 하나님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실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고 하면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의 악을 종식시키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고민은 늘 그것입니다. 우리가 늘 빠뜨리는 질문이 있죠. 나의 이기심, 나의 탐욕, 나의 죄악은 늘 빠뜨리고 이야기해요.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권력이 있을 때, 내가 능할 때, 내가 문제가 없을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생각하면 늘 나중심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빠뜨리고 살죠. 하나님은 그렇게 답하십니다. 큰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전지하는 하나님만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 분만은 아니고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어린 아이로 이 땅에 오셨고, 어린 아이로 이 땅에 사셨고, 막노동자의 아들로 함께 사셨고, 그 어머니의 일들을 건사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분이셨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 불의한 모든 일에 자기도 그 불의한 일을 당하시고 억울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 가장 참혹한 십자가에 지시는 방식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지평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고난당한 자와 함께 하셨고 실제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난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고난을 너무너무 잘 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전지하고 전등하실 뿐만 아니라 고난에 능하십니다. 고난을 친히 담당하셨고 친히 아파하셨어요. 주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긍휼히 여기셨다 하는 말은 창자가 끊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들의 고난에 그 억울한 일, 분한 일, 그 슬픔을 당한 사람들과 같은 편으로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대표해서 그들과 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의 이기적인 소리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고 싶고 이것을 이루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내가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주님은 훨씬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고난에 참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말해요. 가장 크신 하나님은 세미하게 말씀하시고, 이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겸손해야 되고 교만을 버려야 되고 가장 낮은 자와 마음을 같이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 시대의 한나의 기도의 제목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 제목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낮은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주 똑똑하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 우리가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난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나중에 점점점 그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학대를 당할 때도 함께 하셨고, 이집트 왕이 이 십부라와 부하를 통하여서 그 어린아이들을 죽이려고 명령할 때 그들 양심에 함께 하셨고, 모세를 준비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함께 하셨고, 고난당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생명과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훨씬 후의 일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데,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밝히 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지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에 함께 하셨습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외부의 외로움, 외부의 두려움으로, 외부의 압제로 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탐욕이고, 우리 마음의 탐심이고, 우리 마음의 교만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왔다라고 하는 이 아집과 나 중심적인 생각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이지, 진실한 성도들을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진실한 성도들, 겸손한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성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바울의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과 10절은 이것을 영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과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우리가 과거의 모습을 보여줘요. 2장 1절에서 보면 우리가 과거에 죄로 죽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장 3절에서는 이 권세와 이 권세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길들여졌다고 말하고,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행동이었다. 그런데 이 원하지 않는 행동이 우리 마음의 본성에서 나오는 행동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를 지배하는 세력이 있고 문화가 있고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지배하는 자가 만들어 놓은 문화에 길들여지니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세상에 길들여져서 우리 욕심을 따라서 행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깊이 묵상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본문을 출애굽기와 연관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갈 때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삶을 억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출애굽하고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이 40년이나 걸려요. 훈련이 40년이나 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의 삶을 그들이 살아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자유라고 말해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온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권력이 있어요. 사탄이라고 존재하는 이 마귀, 진노의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만들어오는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길들여져요. 길들여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힘과 권력이 있어야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방식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되고 나보다 강한 사람이 두려우니까 그 사람을 끌어안쳐서 내가 힘을 가져야 내가 살아간다는 방식을 가르쳐요. 그 세상에서 길들여지면서 사람들이 자기도 그렇게 됩니다. 자기도 그렇게 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데 사실은 내가 원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이 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를 지배하는 사탄의 권세가 만들어오는 세상에 길들여진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마치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이제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만들어오는, 사탄이 만들어오는 이 잘못된 질서에서 살아가면서 거기서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 해주시고 저것 해주시고 저것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한다는 거죠. 말이 안 맞아요. 세상이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고 마귀가 자기가 왕이라고 착각하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 마귀의 문화권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고 그들의 기도를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켜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핵심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커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나도 커지게 해주십시오. 그 돈에도 매이지 않고 사람에게도 매이지 않고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을 만큼 힘과 권력과 힘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죠. 주님께서는 여기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전에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표현하죠. 그 앞에 비교해 보면 두 가지가 비교가 됩니다. 앞에서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사실 이 자신의 욕심과 마음은 내가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이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질서 안에 있는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새롭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도록 만드셨어요. 더 이상 사탄의 지배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선한 일을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쭉 설명을 해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선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서 사탄이 주는 욕망과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두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두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이지만,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나눠진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가치관, 사탄의 가치관, 사탄의 방식에 완전히 매여서 내가 커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방식을 따라가면서 자꾸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셔서 지배 안에서 어쩔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다른 것을 꿈꾸고 다른 것을 소망하고 다른 것을 간구하고 다른 것을 바라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부르고, 이 거듭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이 변해가는 것을 성화라고 부르고, 신성의 참여함이라고 부르고, 소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서론처럼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것은 이제 지금부터 저희가 이 두 세계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한 세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세우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벗어나서 방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면, 광야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삶을 세우는 방식으로, 이 가나안이 천국만 말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의 삶을 세우는, 공평과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분깃을 가꾸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아주 독립적이고 주체적이고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 섬기는 그런 방식의 독특한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떠나야 됩니다. 한 번은 떠나야 돼요. 한 번은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비듬셋과 라암셋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삶, 내가 노력하면 노력하고 그 모든 결과들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돌아가고 이집트 왕에게 돌아가는 이 방식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 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을 입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진 사람이어서 이 세상을 등지는 삶을 살겠다. 한 번은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떠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지금처럼 지금 불과 구름 기둥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9절에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본기에서 데모를 해서 이집트 세력과 맞서서 이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과 얼마나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셨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그들을 건지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자신의 힘과 의지와 세력으로 이집트의 세력을 벗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이 세력은 아주 교활하고 역사가 오래된 것입니다. 아담 때부터 인간과 함께 했고 인간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부패시키고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자극하고 어떻게 두렵게 하고 어떻게 미움을 불어넣고 그의 삶을 망가뜨리는지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마귀는 악의 전문가고 죄의 전문가고 그 악과 죄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사회 시스템 전체를 파괴시키고 그 안에서 이기적인 욕망들이 그 기승하게 만들고 조그마한 힘과 세력을 가지면 그 세력을 악착같이 지키려고 몸부림치게 만드는 사람들의 세력들을 또 아리게 만들어서 선하고 착한 사람도 그 구조에 들어가게만 하면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선한 것 가운데 악이 함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가장 선한 것 가운데 심지어 교회 깊은 곳에서 성도들의 마음에 자기가 의를 행했다고 하는 그 교만감 가운데에도 아주 깊이 파고들어 있어서 그 가장 빛 가운데도 어둠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사탄의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그 은혜에 젖어드는 거예요.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우리가 얼마나 깊은 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신의 죄와 한번 싸워본 사람은 그 죄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명상가들, 묵상가들, 깊은 종교인들, 수상가들, 또 그 수도사들, 깊은 영성으로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끝까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교만이 자기를 확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 하는 생각이 그를 딱 깨닫는 거예요. 그 수행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무서움을 잘 몰라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얼마나 깊이 도사리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에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처절하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완전히 무너지는 그 순간에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나는 도무지 안 되는구나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할 때 십자가가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죠. 주의 은혜로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사랑이 있음을 그때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의 행위를 내려놓고 내 자랑을 내려놓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저 그 선물을 받을 뿐이죠.
칼빈이나 루터나 어거스틴이나 깊은 영성의 깊은 신앙의 정수들이 말했던 그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르게 살아보려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에 도착했던 지점은 나같이 실패한 사람도 받아주시는 하나님, 죄인의 원수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것이었어요. 이거는 자신이 얻은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브랜드화 된다는 것은 우리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의 이러이러한 것을 자랑합니다. 이 개신교 신학의 위대함은 내 안에 일어난 모든 선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내 안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서 나온다는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안에 겸손함이 있어요. 이 겸손함이라는 것이 겸양으로 막 이런 게 아니라 자신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에서 나오는 겸손함. 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직도 자랑할 것이 남아있는가?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사도 바울의 이 절절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그 교회들은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이 대한예수교,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 낳은 자녀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언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깨닫고 있는 시기입니다. 저는 이 시기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시기를 거치면서 아마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교회 학자들도 사회 학자들도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생명력이 끝났다. 이게 드러나는 결과다라고 말해요. 이사야서가 그런 비전을 보죠. 나무가 딱 잘려서 밑둥이 끊어졌어요. 이 나무의 생명력이 없다고 생각하다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보면 옆에서 조그마한 싹이 하나 납니다. 아주 여린 싹이 나면서 그 여린 싹을 통하여 세상 전체가 변화되어지는 그 생명 넘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오시지 않고 권력을 가지고 오시지 않고 말과 병거를 동원해서 오시지 않고 주님은 정말로 가장 약한 사람들 일부러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뭐 하라고 요구하시지 않고 그들 옆에 계시면서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방식으로 아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세미한 음성을 들어주시는 방식으로 주님은 거기에 함께 하셨어요. 그럴 때 그들에게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면서 참된 자유는 이 엄청난 외적인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누구에게 다 무시당하는 바로 그 사람들 옆에 그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하지만 진실한 말씀을 함께 듣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고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의 방식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 은혜에 함께 동참하고 이번 한 주 하나님의 크신 음성을 가장 작은 자들에서부터 듣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배하는, 기도하는 우리 지혜로운, 겸손한,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아이가 고난을 당하고 버려짐을 당하고 죽어갈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당하고 고난당하고 학대를 당할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 삶의 생명을 잃어갈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그 답을 하시면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었고 나도 똑같이 고난을 당했다고 그들의 고난을 내가 알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고난에 참여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음성은 화려한 사람들의 입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작은 자들의 고통 속에 있고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에 있음을 저희가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인생이 불안하여서 내가 커지기를 바라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안전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것이 진짜 안정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이 마음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주께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으며 우리와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저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가장 작은 자들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고 오늘 이번 한 주를 살면서 그 구원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큰 은혜를 선물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이들이 또 지하철에서 청소하면서 또 그 공사판의 가장 위험한 곳에서 일하면서 또 버려진 그 아이들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길이 가야 될 곳이 바로 그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자랑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이 모든 곳 가운데 흘러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214장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 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 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여러분이 헌금하신 것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모든 고난 당하는 자들 곁에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대표하셨고 또 모든 죄 지은 자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의 습관들, 잘못된 가치관들,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에서 주여 우리를 풀어주시고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언하고 선포하고 이 땅에 세워가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우리의 삶의 고난과 우환과 아픔을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던 것처럼, 마른 땅에 샘물이 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어 주시고 샘물 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감사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의 11조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셨음을 믿고 또 우리의 삶을 지금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미래의 삶까지 주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꿈과 소망이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드러내는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꿈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물질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가장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우리 마음의 분노와 슬픔과 화와 슬픔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평강에서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과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모든 재물들을 과부의 두 렙돈처럼 받아주셔서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생명도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귀히 사용하여 주시고 세상에 소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복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월 둘째 주 예배 드렸습니다. 다음 주까지 저희가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월 이제 넷째 주 1월 24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저희가 재직 임명과 또 공동의회와 2021년도 살림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림을 함께 나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참여하고 책임을 함께 지고 하나님 뜻을 함께 이루어간다는 귀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와 또 삶으로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니 마음이 많이 외로워지고 힘들어지는데
서로 전화하시고 같이 기도하여 주셔서 함께 성도의 기도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특별히 한 주간 좀 각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가장 낮은 자들에게 있다. 침묵되고 침묵을 강요당하는 사람들, 아무도 듣지 못하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어나시는, 그들의 소리에 경청하여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변의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살펴주시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모든 고통받은 자들 옆에 계시며 그들에게 새 소망을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주님을 따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고 위로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족과 그 기도 제목 위에 그들의 일용할 모든 생활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